찬송가 우리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우리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한 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도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또 좋은 그런 이제 동역자들을 만남으로써 그들과 함께 직업이 사실 같았죠. 그래서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뭐 요즘 뭐 그런 목회자들 이중직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본래부터 이제 목회와 어떻게 보면 일을 병행한 최초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본래는 이제 뭐 여러 교회가, 전통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와 또 이런 사역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서포트했지만,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또 목회의 부르심은 있는데 교회는 줄고 또 재정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롤 모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통합 측도 이중직을 이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선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사람, 이제 17교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교적인 이제 형태의 그런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이제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가 우리 통합 측에서 또 선교형 모델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귀하더라고요. 사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변두리 교회라는 그 교회도 소개할 텐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분은 저랑 뭐 사실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 어떻게 이제 한 달이 거쳐서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 만남에 저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사실 책장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펴서 보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사실 이 선교형 교회 제가 이따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이제 선교학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건강하고 또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는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책을 다시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이제 교회도 줄고 성도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런 좀 아이디어도 좀 얻고 한번 배워보자.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 교회 상황과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탐방은 못하고요.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 우리가 일단 그동안의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또 교회가 하는 또 좋은 사역이라고 그냥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죠. 선교하면 대부분은 이제 해외로, 그죠?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교회와 조인이 되어 있는 그런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 통해서 잠시 방학이나 휴가철을 이용해서 교회가 그곳 선교 현장에 가서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선교의 그런 형태가 운영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뭐 그런 시간, 그런 이제 활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그동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주도가 되어서 선교를 한다, 그런 이제 입장이었고, 또 교회가 선교 여건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 교회는 현재 이제 튀르키예 거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문서 선교해서 새물결 플러스에 이제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출판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두 군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또 가끔 여러 뭐 우리 교단이나 또 이렇게 이제 연관된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에게 또 그 교회에게 몇 번 이제 뭐 재정적으로 우리 재직들과 상의해서 선교한 그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현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그렇게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라는 이 말은, 이 연구는 사실은 서구
1998년대 그때부터 직접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권위나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유럽 교회와 이렇게 한번 이제 보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 어떤 그런 체제들이 무너지면서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나온 모델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나온 지는 꽤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러 선교, 외국에서 공부하신 선교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는 됐지만 사람들이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이제 공부하시는 분 외에는 이 한국 교회 전반에 이런 모델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역시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빠르게, 그리고 그죠? 엄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학 서적을 보면 외국 그 신학자들인데도 한국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또 그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도 교회가 그래도 힘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명예가 떨어지고, 성도들 예전에는 장사하거나 이럴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권사야, 장로야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는 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관심한 정도가 이제 세상의 분위기다.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성도이고 또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덜 이제 반기독교적인 분들이 우리가 사실 만나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지 좀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믿음 없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서가 아닌 곳에 가보시면, 그 세상의 중심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는 그냥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가 이제 다시금 관심받고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힘을 이제 그냥 나누고 공유하는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서 관심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과 접점을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전할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죠. 선교라는 이 말이 미션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어원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초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이것이 이제 선교의 그 원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 여기 미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교회가 주도한 선교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되세요?
교회가 그동안에는 선교의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낸 우리는 선교사다. 선교 공동체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 이게 이제 선교형 교회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신대 한국일 교수님이라고 선교학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은퇴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서구교회에서 태동한 선교적 교회를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예전에는 유럽 국가나 이런 서구 세계가 기독교 세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는 땅만 선교지였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땅도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 중에 특징입니다. 여기서 모든 곳 선교 잘못 나왔습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모든 곳이 선교지다. 이게 이제 어떤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에서 이제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중심이시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구심점이 이제는 원심적 선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있는 자체로 선교인 것이었죠. 옛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맛보는 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선교여야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구원과 어떤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선교라고 했다면 이제는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이 목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제 알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크신,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교회 탐방하는 가운데 17개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일터 교회를 이제 시작한 한숲 농아인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우리 기독 공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여름이 열기로 가득한 경북 포항. 화창한 날씨에 동요와 출근하는 권정민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삼중장애가 있지만 출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권 씨가 일하는 것은 포항 도심. 꿈틀로에 자리 잡은 전국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인 수아식당입니다. 이곳 식당 매니저인 권 씨는 기도로 하루를 열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직원들과 함께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의 데코부터 홀 관리, 반찬 포장, 주문받기 등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와 이 길을 극복한 믿음의 공간, 권 씨의 일터, 수아식당 2호점은 과거 유흥주점이었다는 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한식처로 변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손님들이 이제 언어로 표현할 때, 특히 어르신들이 잘 소통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입모양으로 하거나 어떤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국에 보면 농아인들이 사실 일자리가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에서 가능성을 좀 두고 장애인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그런 가능성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아식당
수화식당의 인기 메뉴는 신선한 재료와 특별한 요리사들이 준비한 셀프 비빔밥. 맛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하기로 소문난 비빔밥 한 그릇이면 세상이 준 차별과 편견은 금세 무너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주방에서 조리한 따끈한 음식을 내놓는 건 씨의 손길에 조용한 식당은 지역 주민들의 밝은 미소로 가득 찹니다. 최근 노마인 직원들을 위해 문자 전환 기계까지 도입하면서 손님과의 소통은 더욱 따뜻하고 편해졌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하나하고 비빔밥 하나요. 비빔밥이 이게 내 입맛에 딱 좋아요. 이게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반찬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하니까 특히 내가 좋아하는 호박이 이제 맛이 여기서 끝났어요. 수화식당은 장애우들이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화식당은 노마인 안우람 목사와 부인 김효양 씨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 개척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안 목사의 격려와 기도는 자존감 낮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와 지역의 사역자들에겐 도전이 됩니다. 수화식당은 꿀 식사와 함께 도시락 배달, 출장 뷔페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돈 씨와 같은 장애인 11명을 포함해 이주민 청년 등 이제는 2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건강한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도시락과 출장 뷔페 등 찾아가는 전략에 코로나19 중에도 매출은 크게 올랐고 식당의 주체인 교회의 자립을 도우며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한 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선교 사역의 도구일 뿐 최우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 뭐 장애인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대상으로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또 서로 이렇게 화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봐준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한숨 노마인교회 수화식당은 최근 정부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4월 총회가 개최한 송교연교회 사례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해 섬김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한숨 노마인교회 수화식당, 차별을 넘어 지역 주민을 섬기는 공동체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임성국입니다. 네, 잘 보셨죠? 이거 맞나요? 맛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이제 그 한숲 농아인 교회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사실은 그 포항 제일교회, 우리 통합측이죠. 포항 제일교회 사실은 농아부 교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이상학 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 이제 분립 개척을 한 거죠. 이제 농아부였다가 그 농아부에서 사실은 그 이전에 2011년도인가 그 농아부가 주체가 되어서 아동센터를 하나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농아인들이 그냥 어떤 온실 속에서 교회라는 일반 교회 안에서 그냥 보호받고 도움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죠. 아마 그 이제 아동센터 농아부에서 이제 설립한 아동센터는 이제 농아인들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후락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포항 제1교회 이제 농아부 담당 이제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교회와 계속 이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제 완전히 분립 개척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2016년에 그렇게 이제 3층 건물을 구매해서 이제 1층은 식당, 2층은 예배당, 3층은 사택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 사람이 안 되고 이제 많이 논의를 했대요. 논의를 했는데 우리 농아인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오늘 매니저 이 사람은 시각 장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3중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들의 농아인들이 나쁜 문화가 많대요. 자존감이 낮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런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하지 못하고 꿈도 없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쁜 문화, 도박, 그리고 마작, 술, 그리고 포르노 중독, 뭐 이런 나쁜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85%이라고 해요. 거의 뭐 대부분이죠, 사실은. 일할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아예 없죠, 아예. 기회가 웬만한 기간이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한번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러니까 자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다 요리하는 거는 굉장히 재주가 많은 거예요. 이 손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럼 요리로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식당을 하면서 비빔밥을 시그니처 메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이제 신선한 뭐 야채 이런 걸로 해서 비빔밥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마을에 소문이 나고 무슨 방송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MBC예요. MBC에서 이제 방송을 타면서 어떤 장애인 공단에서 일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해서 도움을 받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소문이 나면서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2년차 만에 이제 그 매출이 6억이 되었대요. 2년 만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안 됐는데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2호점을 이렇게 이제 2호점 수화식당 그렇게 이제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2022년 여기 자료에 보면 21명의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좀 퉁퉁하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전국에서 온대요. 일자리를 찾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어쨌든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토론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적인 어떤 무장을 한 다음에 일주일은 일터에서 뭐 간단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농아인들이 이 한글은 제2 외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쓸지도 모르고 그 90%가 처음에 만났을 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90%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대랑 또 조인이 돼서 아이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제 한글을 익히게 되고 또 수화도 모르는 사람이 40%였대요. 처음에. 그래서 완전 뭐 세상과 완전 단절이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 돈으로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그렇죠. 40%였대요. 그래서 수화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식당에서 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하고 또 밝게 또 활동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일반 정상인들도 비장애인들과도 이제 함께 일하고 또 손님으로 그렇게 맞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반감 또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또 인정을 그렇게 받았고요. 또 총회에서 개최한 선교형 교회 사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아까 그 2천만 원 이렇게 또 상금 받으신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 거기 이제 포항 거기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이제 그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뭐 문화센터도 하고 또 비영리 단체 뭐 여러 사역들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한숲이라는 이름이 그렇대요. 의미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서 하나님의 숲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라도 일해가지고라도 장사해가지고라도 그렇게 남기려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좋은 작용점이 되기는 하지만 본래 취지가 그 농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일자리를 제공하고 살도록 스스로 자립해서 살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가 일터 교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려도 많이 했대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일터 교회로 되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힘을 얻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도 계속 이제 낳는 그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것 보면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아마 지금은 더 많이들 직원들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좋은 선교형 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있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이런 거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뭐 소감 한마디 하실 분 있으세요? 장애인들이요. 네. 20세가 되니까 미성년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네, 맞아요. 굉장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많이 홍보되면은 굉장히 좋을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뭐 농아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외국인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도 함께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활동들이 굉장히 막 아주 다방면으로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선교형 교회가 이렇게 잘 감당하니까 올 수밖에 없죠. 넌크리스찬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대요. 제가 나중에 휴가 때 혹시 포항에 가면 한번 들러서 한번 다들 한번 나중에 포항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우리 다른 교회 이렇게 뭐 살펴보면 뭐 여러 도전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이 정말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7주간에 이거를 하게 되면서 기대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 저는 이제 제 교회는 제가 그동안에 사역하고 봐왔던 교회가 제 교회 아는 교회 전부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탐방, 우리 권사님은 오늘 교회를 직접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럼 제일 좋죠. 가서 보고 느껴보고 이게 제일 좋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7주 동안 우리가 이 교회, 선교형 곳 교회를 좀 보면서 좋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어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질을 잘 가져가고 유연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본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질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교회 모양과 사역들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전도 7주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모이고 또 교회 안에만 그 사역들로 만들어지고 집중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성경적인 이제 성격인데 우리 그거 많이 놓쳤는데 성교형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오늘 이 전 세계 두 번째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최초,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숲 첫 번째로 연 식당이 전 세계 1호, 그 다음에 수아 식당이 전 세계 2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정령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한숲 농아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장애가 있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며 또 기회를 줌으로써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맛보고 확장하는 일을 하는 교회를 소개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한숲 농아인 교회를 응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으로 이것이 접점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 또 교회적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활 선교사로서 참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